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시편 147편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주의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함께 찬양하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목소리만 찬양하기도 하고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거 말고 어떠한 내용,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시편 146편은 이러한 개인적인 찬양이라 그러면 147편부터 150편까지 나오는 찬양들은 주로 공동체적인 그런 공동체 중심의 그러한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147편 1절부터 11절까지도 말씀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한 다음에 그에 대한 설명이 6절까지 나오고, 7절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한 다음에 그에 대한 설명이 또한 나오고, 그리고 오늘 시작되는 12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한 다음에 또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 설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 시온 다 같은 말입니다. 시온도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그 시온, 예루살렘,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일컫는 겁니다. 하나의 어떤 도시, 지역이지만 그것을 의인화해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 시인이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는 1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나와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였다. 느헤미야 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성전은 있지만 성벽이 없었는데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문빗장을 다는
그러한 공사들을 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벽을 세우시고 견고하게 해주셨다. 불과 52일 만에 이 공사를 마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의 자녀에게 복을 줬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이 있으면 성벽이 있고 문으로 보호받으면 우리의 자녀도 그 안에서 평안하게 거하고 복을 받는 것이 1차적인 그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성벽을 재건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느헤미야와 그 남자 어른들 그리고 그들은 군사로서 있었으니까 그들이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경계를 서면서 이렇게 공사를 막 아주 빠르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부의 적들이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 너희들이 그 공사를 멈추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 밖에 그들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그 공사를 멈추지 않으면 너희의 가족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그리고 그들은 그 외부의 적과 맞닥뜨려져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당시 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공사를 멈추지 않았는데 딱 한 번 멈춘 때가 있습니다. 52일 그 사이에 딱 한 번 멈춘 때가 있는데 외부의 적들이 그렇게 공격할 때입니다. 다른 때는 사람들이 더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하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자. 그때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나갔는데 그러나 어, 아내와 또 자녀와 또 노부모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위협을 당할 때 그 같이 공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도저히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의 동요가 심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적군들의 그 원수들의 그러한 그런 계략들을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 그냥 공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도 그 안에서 평안하게 거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자녀의 삶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너무나 청년들 취업도 어렵다 그러고 여러 가지 집을 사서 살기도 참 어렵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앞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 복 있는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찬양합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보게 되면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평안하게 하시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셔서 배고프지 않게 풍요롭게 삶을 살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면 참 어떤 면에서는 재밌는 표현들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요즘은 한방눈이 잘 안 내리는데 한방눈이 내릴 때 이렇게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펑펑 내릴 때 그 양털같이 내리는 모습 그리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온 땅 가운데 서리 추운 날 서리가 내리지 않습니까? 다 내린다고 하는 거. 세 번째 보면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이 이야기는 왜 하냐면 1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주의를 감당하리요.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은 건조하면서도 따뜻한 지역입니다. 뜨거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눈, 서리 이런 것들이 낯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위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시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개의 선지자와 스가랴의 선지자를 썼다 그러면 이때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 창조주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야곱은 곧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야곱 한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기도 하고 또한 야곱 그 개인을 말하기도 하는데 야곱의 개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서 짠 하고 분이엘에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도망칠 때에도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곱의 그러한 30년의 그러한 세월을 보게 되면 도망칠 때부터 다시 베들에 올라갈 때까지 그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나는 단순히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너에게 머물기를 원치 않는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너에게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와 인격적인 관계가 갖기를 원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도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그들만 특별하다 이런 것보다 그들만 사랑한다 이런 게 보다 그들을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하게 더 이 규례, 율례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이렇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5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보면 붙어 있지만 세순 50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난 50년 동안 함께 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시면서 평안하게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 그리고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 그 멀리 동떨어진 그냥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아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 지금 이 시인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자는 겁니다. 함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순으로 모기도 쉽지가 않고 전교적으로 모기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면 이 시인의 그러한 고백과 간구와 또 명령의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고 또 믿은 사람들이고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해야 되지만 더불어서 이것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또한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보게 되면 언뜻 생각하면 아버지의 아들의 또 손자의 혈연으로 맺어진 공동체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애굽에서 나올 때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10가지 그러한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보면서 무수히 많은 잡다한 그런 민족이 함께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 갈렙은 원래 12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행하신 걸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겁니다. 라합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연 중심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 누구든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된 겁니다. 먼저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써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